우리가 외식할 때에 맛집이라고 해서 블로그를 검색하면은 맛집이 쭉 떠요. 어느 지역에 가서 맛집 딱 치면 뜹니다. 메뉴별로 쳐도 다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낸 그러한 정보들이 잔뜩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맛집이라고 하고 댓글도 잘 달아서 기대하고 갔는데 잔뜩 기대하고 갔다가 실망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 이유는 음식이 형편없이 부실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처럼 외식인데 기분이 상하게 되죠. 기업도 우량 기업이 있고 부실 기업이 있어요.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있고 부실한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무엇보다도 가장 위기적인 부실은 우리 인생의 부실입니다. 사람이 믿을 수가 없다. 저 사람 참 부실하다.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라는 것은 최고의 그 사람의 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실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실 인생이 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성경이 훈계하는 매우 단호하고 우리에게 철저하게 요구하는 본문의 바울을 통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매우 부실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부분에 아주 극한 책망을 하는 장면이 6장에서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위로의 말씀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논쟁으로 시작하는 장면이 6장의 시작이에요.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한 말씀 위에 천사가 전하는 말이라도 그 말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바울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도들이 전하는 말 위에 천사가 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가 너희를 타락하도록 하느냐? 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러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전체 얘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한 어조로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실화된 교회의 신앙을 향하여 갈라디아서 6장에 와서 부실 인생이 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실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내 자신을 살펴봐라. 나를 돌아봐라 얘기죠.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을 살펴봐라. 여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깨우라는 겁니다. 잠자는 나를 깨워라.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전부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는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잠자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깨워야 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가끔 저는 아주 설교를 잘한다는, 그리고 목회를 잘하는 큰 교회에 일부러 가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동일한 시간의 예배가 아닌 특별한 어떤 행사나 또 사경회나 이럴 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분의 기도의 말씀, 설교 말씀의 메시지를 보고 내 자신을 깨우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깨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변형시조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할게요. 까마귀 검다 하여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 겉이고 속 검은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남을 속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평가할 때가 많아 이러한 시가 이렇게 변형시로 나온 것 같습니다. 겉은 이고 속은 검은 백로의 위선을 비꼬는 그런 시였어요. 우리 사회는 지금 자신을
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뻥을 칩니다. 사실 팩트가 아닌데도 자기 자신이 어떤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과장해서 허풍을 떠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위험한 일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부실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두 번째 얘기는 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라는 뜻입니다. 너 자신을 강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내 약점은 허물이 아니에요. 내가 약하고 부족한 것은 허물이 아니라 보완해야 될 점이지 그것은 허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약점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약한 점을 발견하면 강하게 만들면 됩니다. 병이 걸리면 병과 싸워 건강을 찾으면 됩니다. 내가 부족하면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그 약점을 다스려야 하고 관리하고 우리 자신을 강자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은 잠자는 자신을 깨우면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며 강한 자신을 만들어 가라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가족이 제가 졸업했다고 식사를 가족이 사줘서 잘 먹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도대체 학교를 몇 번 다니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학교 다니는 거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학교를 몇 번 다녔어요. 졸업장이 몇 개예요. 그래서 대학교 2개, 대학원 4개에서 6개인 것 같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많이 공부하시냐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목회를 지금 31년째인데 목회하면서 중간중간 좀 쉬었다가 또 공부하고 또 쉬었다 공부해서 지난주까지 공부를 한 겁니다. 이제 10년 목회 10년 정도 남았는데 이제는 학교 그만 다니려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성격이 한번 공부해서 들어가면 그냥 뭐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성격 때문에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펙을 쌓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졸업장 가지고 어디 좋은 데 이력서 내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공부를 했느냐? 목회학을 전공했어요. 상담학을 전공했어요. 설교학을 전공했어요. 왜 그랬냐면 목회 상담학을 잘한다는 연세대학원이 있어서 갔어요. 그리고 설교를 잘 가르친다는 아세연합신학대학원이 있어서 거기 가서 좋은 교수님들한테 설교학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해서 대한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선교의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가슴이 냉랭해진다 그래서 최근에는 2년 동안 안양대 대학원에서 선교학을 또 THM을 공부했어요. 복지에 신경 쓴다 그래서 한일장신대 가서 통합적 교단이죠. 통합적 대학교인데 거기서 또 4년을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4년 동안 대학 다니는지 몰라셨죠? 몰래 다녔으니까. 그리고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거기서. 이런 공부를 많이 하면서 또 학부 때는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제가 중복되지 않은 공부를 골라서 6개 학교를 공부한 이유는 졸업장 가지고 어디 이력서 내면 굉장히 대우받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공부한 거 아니에요. 왜 공부했느냐? 내가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셨어요. 불러서 목사로 세우셨어요. 그런 그분의 기대에, 그분의 부르심에 내가 부응을 조금이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노력하고 몸부림친 거예요. 내 자신의 실력을 강하게, 약함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약점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공부한 거지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내 중심을 보시고 무탈하게 잘 졸업장들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을 수 있게끔 공부를 마치게 하는 건 너무 감사하죠. 지금 이런 얘기를 해도 듣기 싫어서 표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간에도.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런 식으로 설교를 듣지 말고 바울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너무 부족하고 실력도 없는 목사고 공부도 잘 못하고 뭐 설교도 잘 못하고 행정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못하니까 그 약함을 보완하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 가서도 500명 목사님 많았고 1년에 한 번씩 강의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가 무슨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거기서 강의합니까? 나의 스펙 때문에 거기에 강사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총회가. 그럼 뭐 때문에 세우느냐? 이렇게 내 자신의 약함을, 부족한 약점을 보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발부딪히는 그 모습이 조금이나마 보였나 보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부실 인생이 되는 것, 여러분 하루에 회사 또 가죠. 가서 시간 때우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이 각자 회사에서 하는 전공 분야가 있어요.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다. 마케팅 전략팀이다. 기획실에 있다, 내가. 홍보실에 있다. 여러 가지 각 부서에 여러분들이 배치된 부서에서 일하는데 그냥 주어진 업무에 대한 오답만 하고선 그냥 시간 때우고 들어오고 월급 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 여러분 스스로 부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연구하세요. 여러분은 그 회사의 최고의 엘리트 탑이 아니잖아요. 연구하시라고요. 인터넷 뒤져보면 정보 자료는, 학습에 대한 자료는 홍수처럼 있어요. 다 여러분 공유되어 있는 거예요. 남은 그것을 보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데 나는 매일 뭐 게임이나 하고 그냥 돌아만 다니고 카페에 앉아서 시간이나 때우고 그냥 가서 그냥 일이나 시간 때우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5년 10년도 못 돼서 여러분은 도태될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하는 것보다 2배, 3배로 뛰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거래처에 감동도 주고 새로운 전략도 짜고 그런 거 잘 모르면 공부하셔야죠.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내 사업을 키우세요. 하나님이 세워준 내 잡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갑절에 10배로 부흥시켜서, 여러분 이랜드 회사의 회장님도 구멍가게에서 시작한 거예요. 구멍가게.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그만 샵 하나 낸 거예요. 그 조그만 10평도 안 되는 구멍가게에서부터 시작돼서 거기서 의류 양품점 해가지고 동대문 남대문에서 옷 띄어다가 가다 걸어놓고 팔기 시작한 게 오늘 이랜드가 된 거예요. 10배가 아니죠. 100배, 1000배, 10,000배가 됐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그렇게 사세요. 그래요. 나는 목회에 실패하고 쓴맛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울면서 매달려 기도했어요. 목회는 성공과 실패라는 개념이 없다고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한 사람을 테일러처럼 중국에서 수년간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또 쫓김을 당했어도 그래도 허드슨은요, 거기서 하면서 결국 5년 만에 딱 한 명 전도시켰다고요. 딱 한 명을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의 중국이요, 1억도 넘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지금 막 핍박을 하고 교회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회를 박해하고 선교사들을 쫓아내잖아요, 시진핑이가. 그래서 지금 우한에 저런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난리 났다는 그러한 얘기도 하는 분이 있지만 그게 맞든 틀리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허락된 삶 속에 부자 되고 가난한 자가 되고 앞서가고 뒤서가고 그런 것부터도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준 감동은 네가 목회하는데 10명 갖고 목회하고 이제 70세 끝날 수도 있다. 20명이 될 수도 있고 잘하면 100명, 1000명이 되는 목회 길로 열릴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보는 것은 너에게 그러한 교회가 크냐 작으냐라는 것이 아니라 한두 명을 놓고라도 하나님 내 이 마음을 그에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거라. 그 음성을 듣고 저는 용기를 내고
이 정말 이 예배당을 얻기 위해서 이종구 집사님하고 많은 상의를 했지만은 여기저기 또 다니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시작을 한 겁니다. 작은 예배당, 작은 교회지만 부실한 교회 되지 말아야죠. 건강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뭡니까? 약점을 보완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 약점을 다스려야 하고 관리하고 우리 자신을 강자로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얘기예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요,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피난 가는 장면이 나와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으니 아버지 왕으로서 다윗 왕이 기가 막힌 노릇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반역을 했다니까, 친아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피신을 다녀요. 근데 바후림이라는 곳에 피신해 있을 때, 바후림 지역인데 있을 때 그곳에 시므이라는 악당들이 등장해요. 시므이라는 악당이 나타나가지고선 돌을 던지고 다윗 왕을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아니, 이 나라의 왕이야. 강대국으로 만들었어요. 팔레스타인에서.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 보고 저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라면서 그를 왕으로 세운 자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아들 교육을 잘못시킨 거예요. 자식 농사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서 피신해 있는데 시므이라는 악당들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며 저주하며 욕설을 퍼붓니다. 그때에 피신자였던 다윗 왕을 보호하는 그를 보좌하는 그런 군대 장관 아비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비새가 칼을 쫙 뽑아요.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허락하소서, 내가 저놈들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아비새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요. 자기 왕을, 이제 그 경호대장이죠, 일종의 그런 장군이 그를 왕을 호위하고 있는데 이젠 비참한 상황 속에서 악당들이 덤벼들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하니까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왕이여, 허락해 주세요. 내가 저들을 단칼에 목을 다 베어 죽이겠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있나요? 네,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이 대목을 읽을 때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은 그 고난의 순간에 자기를 저주하는 백성의 저주를 받으면서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저놈을, 저 못된 놈, 그러면서 야 아비새 장군, 저놈들을 단칼에 쳐 죽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비새를 타일러요. 그리고서 얘기한 거예요. 저 백성들이, 저 시므이라는 백성이 왜 나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저주를 했는가,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1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은 그런 거죠. 시므이라는 악당을 통해 하나님이 꾸짖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 약점을 돌아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시므이라는 악당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하니까 아비새라는 장군이 저놈을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저 악당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 악당의 입을 통해서, 저 악당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는 것이야. 그럼 왜 다윗은 책망을 했는가? 다윗이 훌륭한 왕인데, 억울한데, 아니에요. 다윗의 실수가 있어요. 큰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냐면 밧세바, 우리아의 밧세바를 자기가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였어요.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범죄로 인하여 다윗의 가문이 환란이 왔고 아들이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그 손길을 피할 수가 없자 다윗은 시므이가 자기한테 욕을 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저주하는 장면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우리는 나를 향한 비난과 내가 견디기 어려운 어떤 상황에 처하면 자기를 돌아보는 것보다 남을 향하여 화살을 꽂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일깨우지 않으면서 잠자는 자신을 팽개치고 망가진 자신을 방치해두고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너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부실 인간이 돼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한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너 자신을 살펴라. 너 자신을 돌아봐라. 두 번째는 부실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4절의 말씀이에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합니다. 여기서 각각이라는 말과 자기의 일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자기의 일을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사명과 책임입니다. 자기 사명을 인식하라는 것이고 사명의 책임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사명과 책임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남편의 책임, 아내의 책임. 이것은 남편의 사명과 아내의 사명이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것은 책임만 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각각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인생으로서 성실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기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실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은 제3의 사람에게 자기의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다. 제3의 사람이 아니면 나 홀로 설 수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래요. 사명은 성스럽고 책임은 우리에게 보람을 줍니다. 그러나 이 성스러운 사명은 책임이 따를 때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유익한 보람을 더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스스로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가, 예수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가 광주에 1억짜리 교회가 나왔더라고요. 1억짜리. 그게 뭐 1억짜리 매매가 아니라 전세예요. 전세인데 우리가 지금 70평인데 100평짜리 예배당, 100평짜리 교회인데 전세 1억이야. 우리 보증금 1억에 150만 원이에요, 지금. 근데 그건 전세 1억이야. 월세가 안 나가. 그럼 그것으로 옮기면 우리가 다른 제3의 교회를 의지하지 않아도, 뭐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저 혼자 의지하고 있으니까. 제가 만들어 오니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당도 더 커요, 이거보다. 세 줄로 돼 있고 고도 높고. 그 건물주가 권사님인데 자기가 적어놓고 2층은 교회를 놓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게 전세로 나왔어요. 그 사이트에. 그래서 제가 저기로 옮기면은 임대료 안 나가고 보증금 갖고 되니까 좋겠다. 예배당도 지금 예배당보다 1.5배 더 크고 정말 좋겠다. 그리고선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저기 초월읍이에요. 초월읍. 곤지암 가는데 멀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나는 가고 싶었어요. 돈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오는 게 힘들까 봐. 무감리 별장교회보다는 더 가까워요. 더 가까운데 이 습관이라는 게 여기 있다 보면 또 더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종거 집사님 위에는 다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종거 집사님 어디든지 다 다니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지역에 또 민가도 별로 없고 큰 대로변 옆이고 그런데 쌍용동 쪽인데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포기했어요. 2번이나 갔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존재를 의지하지 않고 제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하나님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여실지, 나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는 잘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자기에게는 사명이 있다. 우리 교회에도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는 책임이 따른다. 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가장 즐겨보는 영화가 있다는데 혹시 아세요? 예, 미국 대통령들이 가장 즐겨보는 영화가 하이눈이라는 영화 있어요. 흑백 영화예요. 워낙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서부 영화인데 하이눈이라는 영화 검색해 보세요. 그 인터넷 가면 네이버나 다음에 치면 다 나와요. 그 잠깐 짤막짤막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 다른 대목 보지 마시고 보안관의 마지막 격투 장면 그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11분짜리인데 제가 보여줄까 하다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 캐리 쿠퍼와 그레이스 켈리라는 사람이 나오는 영화의 명장면 중에 하나는 역대 대통령이 이 영화를 즐겨본다는 이유가 거기서 주는 주인공의 고뇌와 결단, 내가 이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보안관의 사명감, 그리고 여행을 포기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결전에 임하는 사명을 다하는 책임의 희생을 그린 영화에 강렬한 메시지를 줍니다. 아마 미국의 대통령들이 되면, 대통령만 되면 다 이 영화를 거의 본대요. 미국에서 나온 얘기인데, 근데 대통령들이 이 대목을 너무 좋아한답니다. 대통령은 고뇌에 찬 결단을 해야 하는 사람이죠. 최종 결단을 해야 하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일과 개인의 기쁨을 버리고 마을로 돌아가 보안관과 같은 사명감, 그리고 그 마을을 지켜낸 책임성이 대통령에게 있는 덕망이 아니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의 마지막 장면은 그거예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늦게 결혼을 재혼한 건지 제가 영화를 정확히 다 안 봐서 보는데 다시 결혼을 해요. 아주 젊은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여자와 둘이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 기차표도 끊고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악당이 그 동네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안관이 사랑하는 여자와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여자는 기다리고 있는데 역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남자는 여자를 따라서 여행을 가야 되느냐, 저 악당을 내가 막아야 되느냐라는 기로에서 갈등을 하다가 그 보안관은 총을 차고 그 악당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악당들과 4명과 싸우는데 다 물리쳐서 승리를 해요. 결국 이겨요. 결투에서 이겨요. 그리고 그 마을을 건져서 마을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를 해요. 그때 그 보안관을 지킨 새로운 아내가 도와줘요. 남편을 도와줘요. 그래서 악당을 물리친다는 얘기인데 보안관이 죽을 뻔했어요. 아주 아내와 여행을 계획했다가 온몸이 그냥 막 흙더미 먼지에 그냥 뿌여졌죠. 그때 이 보안관이 딱 악당을 물리치고 나서 이제는 그가 퇴임하는 시간이었어요. 자기 옆에 있는 보안관 배지를 탁 띄어요. 그리고 땅에 탁 던져버려요. 미련 없이.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데리고 떠나요. 이게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재미없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주냐면 메시지가 그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어떠한 사적인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공의는 나의 주어진 책임에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건다. 그리고 마을을 지켜요. 사명이에요, 그게. 보안관의 사명을 다하고 책임을 지키고 그리고 떠날 때는 동네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환호하면서 우리 마을의 영웅이라고 계속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와 함께 살자고 하는데 미련 없이 보안관 배지를 던져버리고 떠나요. 마지막에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날 미련 없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누구의 어떤 극찬도 갈채도 기대하지 말고 그 자리를 탁 떠나주는 이 장면을
미국 대통령들이 너무 좋아하는 영화라 그 오래된 흑백 서구 영화인데 그걸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네,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보세요. 끝으로 세 번째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면 먼저 자신이 속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 전에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마귀에게 팔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왜 팔았느냐라는 장면에서 마귀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마음을 넣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 선생님을 팔기 전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사탄 마귀에게 팔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진실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곳을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 어디냐면 하나는 주유소고 하나는 주차장이에요. 차는 운행을 안 하면 반드시 파킹을 해야 돼요. 근데 어디다 파킹해야 돼요? 주차장에 해야 돼요. 아무 데다 하면 딱짓대요. 견인해 가요. 그리고 차가 계속 움직이려면 기름이, 연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유소를 꼭 가야 돼요. 근데 주유소를 갈 때는 에너지를, 연료를 보충하고 출발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주유소에는 주차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은 주유소 같은 거예요. 주일날 하루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감동과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고 일주일 월요일부터 여러분은 또 힘차게 일주일을 출발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도 자주 용기를 주는 말 중에 하나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다 선한 일입니다. 왜? 목회 자체가 영혼을 구하는 일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목회가 안 됩니다. 개척회가 어렵습니다. 정말 임대료도 밀리고 사례금도 못 받을 때도 있는 교회도 우리나라에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인들을 가리키고 양육했는데 배신하고 장로한테 버림받고 교회 쫓겨난 일도 있어서 또 개척을 새로 한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는 일에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자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낙심하는 형태를 보면 결과를 보고 낙심해요. 우리가 고난의 결과를 보고 다 낙심하는데 욥을 보세요. 욥은 10자녀를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친구도 잃었어요. 아내마저 잃었어요. 그러나 고통의 자리에서 욥은 이런 신앙 고백을 남깁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거 세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하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고난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아,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구나. 주님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내 고난의 앞길에 하나님은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올 거야 하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실공사입니다. 왜 부실공사하는지 아세요? 부당이익 때문이에요.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철근 빼돌려요. 콘크리트, 모래, 자갈을 배합해야 되는데 빼돌려요. 조금만 빼돌리면 매덕이 떨어지거든요.
그거 법규를 어기면서까지 부당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다 부실공사가 일어나서 삼풍백화점도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졌어요? 여러분 성수대교 언제 무너진지 아세요? 성수대교 1994년도에 무너졌어요. 무너진 교각이 그 다리가 난간이 다리 하나가 떨어졌는데 48m짜리가 그냥 내려앉았어요. 32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성수대교는 1979년 10월에 준공된 다리예요. 불과 16년 전에 준공돼서 16년 만에 무너졌어요. 다리가 16년 만에 무너지는 한강다리가 어디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리는 1994년도에 무너진 게 아니라 1979년도부터 그 다리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공도 인생도, 성공의 인생도 진행형이고 부실 인생도 진행형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부실한 인생이 돼가고 있다가 최종 종점지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부터 막아야 돼요. 그러므로 부실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런 부실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중요한 게 있다. 낙심하지 말라. 네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면 절대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서 세 번째 교회를 또 세운 거예요. 9절의 말씀 한번 우리 힘있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